이사야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3장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노하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을 저주한 이 사건과 이게 사실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엎으시고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케 하시고 그 거민을 흩으신다 하는 것은 이 땅을 책임질 인간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또 이 세상의 멸망이 세상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으로 인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인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이 그 소출을,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라고 명하셨었습니다. 오늘 24장, 이사야 2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심판은 땅을 저주하시는 심판이 아니고 땅에 사는 거민을 쫓아내기 위한 땅을 엎으심입니다. 그렇죠? 3절에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땅을 엎으시고 거민을 흩으시는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땅이 더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2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표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땅입니다. 땅을 엎는다, 땅을 황무케 한다, 땅을 공허하게 한다. 그리하여 거민을 흩은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이 심판의 슬픔을 7절부터는 포도주에 비비고 있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쳤다. 9절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된다.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포도주는 물론 포도의 실과로 만드는 술입니다. 기쁨의 상징이죠. 결실이 없어진 것이죠. 소출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결실하게 된다, 소출을 먹게 된다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이 우리가 범죄한 사실 때문에 땅이 우리를 저항하고 우리를 저항하는 땅에서 결실키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을 다 기울여 갖고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땀 흘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도 땀 흘려 일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땀 흘려 일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말하자면 내면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신자들이 조금 게으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으로 땀 흘려 일해야 결과를 얻는다라는 걸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땀 흘려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의례 세상이 그렇다라고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 자체밖에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을 인간이 거절해서 그 결과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자리에서 땀을 흘림으로 우리가 범죄하여 이 고생을 자초했고 이 저주와 벌을 자초했고 땀을 흘리는 것이 결과를 얻기 위한 흘림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더욱 베푸사 복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땀 흘림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됐는가 나도 모르겠는데 좀 지나가면 이해가 되겠죠. 왜 이 이해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땀 흘려 결실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기도만 하면 결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나 오해는 뭐냐 하면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애써야 하며 이 세상의 자질구레한 일에 묶여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보다 높고 보다 근사한 것을 위하여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자면 혜택을 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진심 어린 신앙적인 소원이며 그리고 하나의 성경의 가르침과 좀 벗어난 우리식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가보십시다. 이사야 58장에는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금식에 대한 두 상반된 견해가 나오죠. 앞에 있는 금식이란 음식을 끊고 그리고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펴고 엎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줄인 자와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비교는 뭐냐? 금식이란 1차적으로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금식의 1차적인 뜻은 이제부터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그 결과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금식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서 힘을 냅니다. 먹지 않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때 왜 마음을 괴롭게 하며 머리를 숙이며 베옷을 입고 죄를 펴느냐? 우리는 그 결과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긍휼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행위들이 이런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뭐라고 꾸짖으셨냐 하면 너희는 그런 형태를 취함으로써 4절에 있는 것 같이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무엇을 얻는다라는 방법으로밖에 알고 있지 않다 이거죠. 금식의 모양들이 이렇게 겸양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어내는 종교적 형태와 명분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어때 하느냐? 정당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유리하는 빈민에게 벗은 자에게 볼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이라고 대표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좀 더 보편화시켜서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종교적인 자세를 취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웃사랑이 뭔데요? 우리가 왜 이웃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죠? 이웃을 약탈의 대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내 필요한 것을 이웃에게서 뺏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성경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가슴 떨리는 센치멘탈한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뺏어올 대상으로 이웃을 취급하지 않고 우리와 한 가지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모두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상급과 보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웃을 경쟁 상대로나 약탈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이 되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타락한 세상,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저주받은 세상에서 땀 흘려 밭을 갈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이 밭을 갈므로써 무엇이 결실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영위해야 되는가가 땀 흘려 밭 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집어치우고 뭘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땅을 갈죠. 땅을 갈죠. 자기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땅에서 소출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은혜를 받는 길이 막힌 처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세로 신앙으로 땅을 파지요. 다릅니다. 이제 설명이 좀 됐습니까? 이게 무슨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평균치 IQ를 가진 사람과 카트라인에 걸려있는 사람을 또 앞선 사람과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 앞에 좀 앉히셔서 표정을 봐가면서 어디까지 이해가 됐구나를 내가 좀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정말 하잘것없는 속세에서 분리되고 격리되고 이렇게
떠나서 무슨 고상하고 극한 일을 하는 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 24장에서 말하는 내가 땅을 공허하게 하며 그 거민을 흩어버리라 라는 이 심판의 표현 속에는 이 세상에 사는 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땅도 필요 없고 농부도 필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 말하자면 하나님의 증인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세상에 의인이 없다, 악인뿐이다, 이런 간단한 윤리 도덕적 차원의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원하시는 손길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었고 죄인으로 태어났었고 이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를 증거하고 해결책을 증언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땅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의 이 심판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다 이렇게 남겼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감춰놓고 일을 안 했죠. 그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꾸중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종이 맡았던 일이 뭐죠? 1달란트죠. 그 1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 어찌 보면 작아 보이고 자랑스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율을 가만히 보면 어느 만큼을 남겼느냐는 맡은 것만큼만 남기면 동등한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보실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에서 봤습니다. 1달란트는 그거 했으면 됐습니다. 이 1달란트 맡은 것이 뭘까요? 굉장히 작은 거였겠죠. 그 작은 거, 이웃 앞에서의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 가족이죠. 여러분 친척이요, 친구요, 여러분 삶의 테두리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신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 밭을 가는 신자여야 합니다. 열심히 밭을 가는 신자여야 합니다. 밭을 간다는 게 뭐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형태의 일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건 필요한 일이죠.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에 녹아나와야 된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게 녹아나와야 됩니다. 성경 보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전도하는 마음이 밭 가는 대로 나오시라고요. 밭 가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대로 나오라고요. 이거 같은 25장 31절 이하의 비유에서는 거기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와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칭찬하는 쪽에다가는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죽였을 때 먹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반대편은 너희는 그렇게 안 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을 가랐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에 이렇게 했죠. 이에 임금이 대답을 가랐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거는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시각으로 힘없고 가진 거 없고 하는 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적 형태로 볼 때 전혀 큰일 같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응? 전혀 큰일 같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세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벼르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 휴가는 지난번 같이 뭐 어디 무슨 해변가를 가든가 산속에 가지 말고 앙심 먹고 이번에야말로 한번 저 깊이 기도원으로 가서 한번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려보자. 해마다 작정하고 못하고 그래서 못 가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길 못 가서 기도원만 가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주시는 새로운 나날마다 주어진 시간과 조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못하면 아무 곳에서도 못하는 거죠. 우리 그 일을 놓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놓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 충성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밭을 가시라고요. 여러분 그 일이 무슨 그 일 하나에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듯 변화산의 기적을 보듯 그렇게 작은 일에서 뭐 큰 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신자의 자세로 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상당히 불교적 정신이 들어가는데 불교도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많이 왔어요. 생명만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밤낮 교회 오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잖아요. 어? 교회 왔는데 절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통하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 절로 가다가 놓쳤어요. 우리가 땅을 파면 땅 팔 때 무슨 신이 나요? 그게 무슨 결과가 있어요? 땅을 파면 거기서 그래서 광석이 나오면 땅 파는 게 신이 나지만 땅 파고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김 매고 우린 땅 파는 사람은 죽고 다음 세대쯤 돼서야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이렇게 한마디 쫙 하면 무슨 이렇게 한강이 갈라지고 모두가 그냥 이런 식으로 신앙이 연결되어 오지 않았고 증거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비상한 때는 물론 있었죠. 비상한 때는. 여러분도 비상할 때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죠. 그러면 아무 때나 밥 대신 약을 먹을 거예요. 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제1차적인 법칙은 외면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한 신앙 행위만 요구하고 있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시는 신앙의 책임들에 대해서는 전부 외면하고 있다고요. 뭐를 외면? 밭을 갈고 계시라고요. 자기에게 준 밭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지시라고요. 아마추어들은 프로와 비교할 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프로는 꼭 이기는 자이고 아마추어는 좀 호황된 자이죠. 바둑을 둘 때 아마추어들의 바둑은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의 바둑은 절대 그게 없습니다. 반집을 다투죠. 그 유명한 서봉수 씨가 어떤 아마추어 고수들이 바둑 두는데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수를 놓으니까 서봉수 씨가 옆에 있다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까워라. 뭐가요? 그러니까 두 집 손해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기까지 두 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봉수 명인이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싸우는데요. 프로는 반집을 이기려고 싸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애들하고 여러분하고 뭐 갖고 싸워요? 치약 밑에서부터 차례로 짜 써라 그거 안에. 애들이 어떻게 짜? 가운데를 꽉 누르잖아요. 그 앞뒤로 나가잖아요. 치약이. 밑에서부터 치약을 썼으면 뚜껑 닫아라. 뚜껑 안 닫죠. 이불안개죠. 그 애들이 그딴 거 갖고 시시하게 욕을 하냐.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은 한 집, 두 집의 싸움이에요. 한 판을 만방으로 이기는 싸움인 줄 아세요, 신앙이? 여러분 시시콜렁한 거 줬다고 안 하시죠, 지금? 이 남편, 이 애들, 이 직장.
그것에서 충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거기서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큰일 작은 일은 없어요. 성경에는 충성이 있죠. 맡은 일을 하셔야죠. 오늘 돌아가시면 당장 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여러분이 처한 정황에서 여러분은 신자 노릇을 하세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듯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 다른 게 뭘로 나타나요? 땀 흘려 밭을 가세요. 그게 없으면 소돔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땅을 책임질 자 없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언할 자 없으므로 내가 이 땅은 갈아엎고 그 거민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속한 시대와 사회에서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생명됨과 진리됨과 그 구원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된 조건 속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여러분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되죠. 이런 신자된 이해와 자기의 위치와 삶의 조건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로 여러분의 삶이 더 무겁고 진지하고 그리고 각자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리인 줄 아는 신앙의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게 하시는 어느 곳, 우리로 가게 하시는 어느 환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귀한 신분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 우리에게 준 환경의 귀한 것,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눈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실을 얻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